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또 찬양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늘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믿음 위에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네. 믿음의 꽃을 피웁시다. 흔히 직장인들에게 그 월요병이라고 있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월요일날 직장을 나가다 보면은 왠지 가기 싫고 또 피곤하고 또 무력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월요일날은 또 이 차들도 왜 그렇게 밀리고 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뭐 한 2, 3일 동안 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얼른 손에 붙잡지 아니하는 그런 월요일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월요병을 주말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다시 원래 생체 리듬으로 회복하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현상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월요병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병을 앓은 것처럼 정말 쉼을 가지고 멈추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월요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팀을 데리고 터키를 거쳐서 인도 쪽인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습니다. 거기 가지 말고 저 유럽 쪽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팀들은 완전히 멈추고 자신들의 계획과 그리고 의지를 다 올스톱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그 관문인 이 마게도니아에서 이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은 자기들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막 손질을 하면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곧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음을 바꿔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필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필립보는 마게도냐의 관문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잠시 이 필립보에서 쉼을 갖고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있나라고 찾아보는 그때에 옷감 장사로 굉장히 좀 부자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고 그 온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바울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들 모두 다 남자들이지만 그들을 이 루디아 가정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계획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신다면은 그 성령님의 막으심에 기꺼이 우리의 자신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그를 하는 일들을 막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갖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아니다. 지금의 때는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시아가 복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일들을 멈춤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멈춤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멈춤의 미학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멈춤의 미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멈춤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멈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주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뜻한 바가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멈춰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한 도시를 가게 됐을 때에 잠깐 멈춥니다. 그 차들은 항상 2시간 정도 되면 늘 멈추게 됩니다. 멈춰서 그 차가 더 오버되지 않도록 항상 멈춰서 점검하는 것처럼 멈춤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멈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멈춤이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런 잠깐의 멈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늘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멈춰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날들입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잘 여러분들이 멈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멈춤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어서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복채를 내고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 치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됐는데 그들의 일행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서 주인이 있었는데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인들이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에서 점치는 이 여자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쫄랑쫄랑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높으신 이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점치는 이 여인에게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귀신들이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을 알고서 영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맞다나 정말 귀신처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행들이다. 라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종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그런 분이다라고 스스로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격했다니까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종신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력에 내려갔는데 제 그 친척 누나가 구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친척으로서 이제 동생이 되는데 한 누나가 구술하고 그리고는 무당을 때려가지고 막 구판이 나는 거예요. 막 동네가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좀 안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누나는 좀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매형이라는 분이 늘 막 집안에서는 살림도 하지 못하고 막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여튼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밖에 나간다. 그것 좀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슬을 했는가 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무당이 구슬하다 말다 구슬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서 구슬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을 만나본 적도 또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다녀서 그러는지 하나님의 집에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든지 둘 중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무당이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제 내용들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퍼지고 또 제 어머니가 그 누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누나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권사님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은 아주 믿음 생활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신도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아는 그런 귀신입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렇게 아주 귀신이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정말 이 여종이 하는 일들, 그 여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몸에서 귀신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적시로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종은 단순히 그냥 자기의 힘에 의해서 점을 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 준 대로 점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믿는 사도 바울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네 몸에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했을 때에 즉시 그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새 방언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틀림없이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나쁜 생각들, 악한 거나 행한 것들이 정말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악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그런 귀신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그의 권세로 물리쳐서 건강한 삶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여종이 얼마나 자유함을 가졌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일을 행했고 참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들이었고 평생 이제는 그 귀신에 시달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좀 돈이 안 벌려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 얼마나 참 더러운 그런 돈이고 그리고 또한 악한 그런 돈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바울에게 시련이 임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앞장서 가지고 점을 치게 했던 그런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저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교리들을 말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든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들입니다. 아주 이건 적반하장인데요. 여러분들 주의하다시피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자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고 맙니다. 고발할 뿐만 아니라 사정없이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저 유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의 로마에 와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굉장한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옥 신세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핍박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오해를 당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결국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에 악한 사탄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또 악한 사탄에 속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못 살게 구는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까지도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안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그냥 세상에 속했으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주님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가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이렇게 고난들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발에는 쇠고랑과 같은 그런 착고가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닫혔습니다. 많은 간수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리고 저곳에서 아주 몸이 쑤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리고 이 신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그 옥중에서 행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물론 이런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찬송을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정말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기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감옥은요, 일반 감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지하입니다. 아주 캄캄한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지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과 그리고 기도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어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어울른지도 모릅니다. 뭐 자기들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도저히 희망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이 원망과 그런 불평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그 찬송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생명의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체 채우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도 내가 내 몸에 채워야 되겠다. 정말 주를 위한 이 고난 내 몸에 채우면은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에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아주 깊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바울과 그리고 실라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기도하고 찬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웅장한 그런 감옥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고 있었던 쇠고랑 차고가 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차고가 풀어졌다고 말해주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성으로 보니까 움직이다, 열리다, 벗겨졌다 라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있습니다. 이건 신적인 수동태인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차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일상적인 일이시겠죠.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나를 부르게 되면은 정말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감정을 멈추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믿음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멈추게 만듭니다. 서울에서는 저녁 9시는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도록까지도 하는데 그게 다 멈춤입니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멈춰야 할 것들 한번 멈춰보시고 그리고 깊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와 찬송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그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둠 속에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이 믿음의 꽃들이 멈춤 이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악한 영을 내쫓고 그리고 시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행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약한 영을 내쫓고 믿음의 아버지 신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행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처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며 어둠 속에 피어나는 믿음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악한 영을 내쫓고 환난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우리든지로 없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승리할